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둘 다 이렇게 암을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했습니다. 집사람이 10여 년 전쯤 계속 피곤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에 큰 물혹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떼어낸 걸 다시 그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콩알 만한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술했는데 그 수술을 한 것 중에 암세포가 있어서 조기에 아주 초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가 잘 되고 지금 12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이렇게 정기검진 중에 위장 내시경을 했는데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에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했는데 그 절반이 이상세포라 그거를 암으로 발전하는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역시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함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인 암이 제때 발견되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이 전이 되고 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도 쉽고 수술도 잘 되고 또 그 이후에 완치가 되는데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오래 고생하고 또 병 때문에 죽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으로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하고 또 그런 병들이 조기에 발견되도록 또 진단도 잘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전호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건강 진단해서 건강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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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진단해서 건강하다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엄청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역시 변함없네요. 모든 것 중에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건강하지 못한 나 환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 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 차례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 환자이면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하고 정상인이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나 환자들을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병은 애로부터 이렇게 불치의병이고 또 전염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는 병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런 나 환자들의 한많은 그런 일생과 또 어떤 집단 수용소, 가족과의 생리별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도 나 환자를 만나는 것을 제일로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장기를 꺼내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한단다. 그냥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은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을 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몸에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당신 이상하니까 우리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자 하면 뭐 좋아가지고 선뜻 갈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환자로 판명되는 순간 가족에게서 격리되고 자기는 이제 그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 나 환자의 일생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낫지 않으면 그 시대는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이 들면 너무나 외롭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얻어먹기도 힘들고 얻어먹으러 가면 몸을 꽁꽁 이렇게 싸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침을 뱉거나 돌멩이질을 하게 될 때 정말 얼마나 그 한이 맺히겠어요. 대개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걸렸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참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납병은 아니라도 병원에 가면 금방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망설이다가 치료 기회를 잃고 또 병이 악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병, 성병, 부인병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의사에게 진찰받으러 가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말고 진단받으러 가야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병이나 죽을 죄를 드러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납병인지 아닌지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빨리 조기 발견해야 그래도 격리 치료가 가능하고 또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의 상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정별로 집을 따로따로 해서 4인 가족이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3, 4대가 어울러 사는 텐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병이 나면은 물도 별로 없고 위생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금방 전염이 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살리려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진단받고 그 병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납병은 그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납병 그 자체가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겉에 납병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속에 숨어 있으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이 몸 밖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우리 영혼의 병,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병과 죄의 유사성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 다 내부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함께 이렇게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도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이 파멸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납병과 죄는 결국 관계를 단절시켜요.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죄도 그것이 우리 속에 숨어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납병 환자도 이렇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되지만은 좀 더 퍼지고 커지는 것이 납병인데 역시 죄도 역시 똑같습니다. 점점 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불행하게 하지 않고 전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죄도 납병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병과 죄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하고 점점 썩어가게 하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같이 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든 사람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1년에 몇 차례씩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통상적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가지고 따로 찾아가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도 제사장에게, 죄인도 제사장에게, 결국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바로 영원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제사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가 우리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참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단받고 치료받듯이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가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짐은 일상적인 짐도 있지만 바로 우리 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그 원죄 이후에 계속 그 죄짐,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를 짊어지고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살 길은, 치료받을 길은 바로 예수님께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죄가 진단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사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속죄를 주신 분인데, 우리가 죄 문제로 숨기지 말고 나환 자들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치료와 격리를 하듯이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진단받고 그 죄를 또 해결하고 내려놓고 또 사유를 받고 또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병보다도 천배 만배 무서운 병인 이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예수께 오는 것이 지혜요, 치료의 길이요,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남이 발견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참된 개혁의 길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새롭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개혁인데, 그 참된 개혁은 예수님께로 와서 죄를 해결받을 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치료도 어떤 병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야 되듯이 죄 해결도 어떤 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야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의 길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은 고해성사에 있다고 믿고 이분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나 영으로 짓는 죄나 육신으로 짓는 죄, 죄라고만 생각되면 수도원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막 10번도 더 찾아와서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졌다고 이제 고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수도원 원장님이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그냥 10번씩 찾아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일은 못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고해성사 하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죄를 고해성사해도 또 죄가 생기고 또 죄가 생기고 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죄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자기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들판을 지나다가 이렇게 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그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으면 막 다 새까맣게 타 죽잖아요. 얼마나 흉측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자기는 살아났는데 왜 이런 벼락을 쳐서 저 친구가 죽었겠는가? 그거는 죄 때문이다. 내가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언제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막 어떤 긴장감 속에서 내 죄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계속 죄가 끊임없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노마에 있는 그 참회의 성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계단 정상에 올라가면 주에서 다 노임을 받는 정말 해방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 성당에 찾아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를 입은 채가 아니라 다 걷어올리고 무릎으로 그때 막 그 바닥에는 유리며 쇠붙이며 무슨 뼈조각이며 정말 얼마나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막 한 계단 올라가는데 벌써 막 비명이 막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몇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 우리 주님의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 고행을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막 자기 영혼 속에 하늘의 그런 광채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진정한 그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죄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는 이제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르 그의 의롭게 계셨던 하나님은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계단 올라가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그 길로 내려와서 정말 자기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내 죄를 청산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온다면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돌려놓은 저주의 인생으로, 불행한 역사로 가는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길로 이렇게 물꼬를 틀어준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중세 로마 카톨릭은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면죄부도 사야 되고, 싫어도 막 억지로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 쓰여졌는지 그냥 그분이 말하는 대로만 들을 뿐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식 속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긴 죄의 터널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재 천국인 영생이 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을 가지고 그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95개조의 항의문을 비덴베르그 성에 붙이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정말 그 수많은 아까 우리가 585년 찬송한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친척과 명예,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구원, 성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개혁사상인데 이 개혁사상이 바로 나병 같은 불치의 병이자 불행의 원흉인 이 죄에서의 구원을 이제 회복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으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병이 고침받는다. 그래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준비해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금은 잼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보물을 가지고 왔지만 상대도 안 해줘요. 그리고 병을 낫고 싶다고 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해요. 그때 나하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 국가에 우리나라면 국방부 장관인데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왔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하다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 있는데 거기 가서 차라리 씻겠다고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니까 그 히브리 소녀 하나가 주인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그보다도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서려면 아니 지금 먼 길에 와서 땀나고 했는데 요단강 가서 목욕 한번 하고 가라는데 뭐가 그게 싫은 겁니까? 그죠? 한번 해보고 가시자고.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 하녀의 말을 들은 이 아람 장군은 요단강가로 가서 정말 옷을 다 벗고 자기 그 나병든 몸을 그냥 다 드러내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물이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은 자가 우리 주님께 막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막 울부짖으며 애원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고침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게 해서 고침받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가는 중에 그들 다 나은 걸 확인하게 됐어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 9사람은 그냥 다 유대인인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유대인에게 이제 유대인은 제사장이 확인해줘야 그 확인증을 가져야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살해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나환 자들이 자기에게 오게 될 때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할 때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했을 때 요단강물로 들어간 그 나만처럼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갈 때 그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치유되고 구원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개혁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말씀 순종이요, 이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참 우리가 철저한 그런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믿고 그냥 피상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진단해 보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죄 문제, 주님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을 안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믿고 회개도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몸부림도 없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피상적인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결국 옛사람의 어떤 그 정욕을 따라 옛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개혁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훌륭한 것을 안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답지가 않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를 개혁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도전 앞에 낯이 뜨겁고 참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자행되어져서, 그것이 남의 일이지만은 같은 믿는 자로서 같이 참 뼈아픈 그런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루터가 체험했던 그런 철저한 회개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내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어떤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남의 얘기가 그냥 나도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났어요. 어느 분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낚시를 갔는데 아들 낚시에 막 큰 이제 농어가 물렸습니다. 막 너무너무 크고 막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12시 이후에는 그 농어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 국가법으로 이제 12시 이전에는 잡을 수 없다. 이게 법인 거예요. 얘가 막 못 잡아낼 때 아버지가 도와주면은 잡아낼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야, 지금 법이 그걸 잡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놓아주자. 그랬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국가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잘라서 고기를 그냥 이렇게 놓아주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정말 그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커서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수경한테 걸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죠? 면허증 주세요. 그러니까 면허증 밑에다가 파란 돈을 이렇게 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 교통경찰도 밑에 있는 돈만 싹 빼가고 면허증 돌려주면서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이거를 아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어겼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세상살이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아들 생각에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항상 그런 생각, 세상살이 그냥 다 좋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회사에 이렇게 큰 재무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됐는데 회사 돈을 갖다 엄청나게 횡령해가지고 결국 감옥 속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갔어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횡령하라고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살면 그 죄가 우리 자녀에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래도 사는 거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어떻게 하면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 속에서 내가 네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되고 죄가 달래붙으면 띄어버리게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는 납병처럼 무서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시키는 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더 본질적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 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세상도 함께 개혁되어지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참된 개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그토록 죄와 투쟁하며 싸우며 죄 때문에 괴로웠던 마틴 루터, 그러나 그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개혁 사상으로
인류 역사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루터와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인류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